안녕하세요. 일요일 날 저녁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9번째 시간으로 다니엘의 새 친구가 영광로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다니엘서 3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호상은 나보, son of 마르둑인데 성경에서 마르둑이 나와요. 이걸 다니엘서는 벨이라 그러고 이사야서에서는 마르둑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나부가 느보예요. 다니엘에서 나오는 느부갓네살이 섬겼던 바빌론이 섬겼던 우상이 느보 혹은 벨입니다. 근데 느보는 이 마르둑의 아들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지금 이렇게 토상만 이렇게 남아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제 금신상이 나오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한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의 높이는 60 큐빗. 큐빗은 팔뚝에서 발끝까지의 길인데 보통 50cm 정도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니까 60 큐빗이면은 약 30m고 그것의 너비는 약 3m, 6 큐빗이었습니다. 왕이 그것을 우라라는 평야에다가 세웠습니다. 누구든지 잘 볼 수 있게끔 세웠겠죠. 바빌론 도에 있는. 바빌론도 그렇고 메데 페르시아도 그렇고 이렇게 프로벤스, 도라는 곳을 만들어서 속국 지역들을 다 이렇게 다스렸죠. 네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모이라 그랬어요. 정치자들, 총독들, 대장들, 상관들, 재무관들, 모사들, 보안관들, 모든 도의 지리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봉헌식을 열었습니다. 그 형상에 네부갓네살이 직접 봤던 그런 이 모습은 그런 모습이겠죠. 그런데 3m, 30m니까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큰 거죠. 그게 다 금이었어요. 그러자 통치자들이 총독들, 대장들, 재판관들, 재무관들, 보사들, 보안관들 모든 도의 지리자들이 함께 모았습니다. 그 형상의 봉헌식이에요. 그 형상은 네부갓네살 왕이 세웠는데 그리고 그들이 섰어요. 그 형상 앞에 네부갓네살 왕이 세운 한 선포자가 크게 외쳤습니다. 너희에게 명령이 떨어졌다. 오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아. 너희가 들을 때에 그 소리를 호넷, 피리, 하프, 트럼본, 비파, 또 줄달린 타악기 온갖 종류의 음악소리를 들을 때 너희들은 엎드려라. 그리고 경배하라. 형상하게 네부갓네살 왕이 세워 누구든지 엎드리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자는 바로 그 시각에 던져질 것이다. 한가운데로 불타는 용광로에 우리가 썸네일에서 봤듯이 그런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모든 백성들이 들었어요. 소리를. 요즘 같으면 이제 관현악단이겠죠. 이런 소리가 들었을 때 모든 백성들 그리고 민족들, 언어들이 엎드려서 경배를 했습니다. 금형상하게 네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러므로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다인들을 고소를 했어요. 그 갈대아인들이 말하기를 네부갓네살 왕께 오 왕이시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왕께서 명령을 내리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소리를 들을 때 이런 관현악 땅에 그러면 엎드려서 경배해야 된다. 금 형상에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m, 30m의 짜리에 금으로 만들어 놓은 그 상에 사람들이 엎드려 경배할 만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누구든지 엎드리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자는 그는 던져질 것이라. 불타는 용광로의 한가운데라. 그런데 몇몇 유다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왕께서 세우셨는데 직무를 물론 도에 여기서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이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결국 고소가 되는데 다니엘은 중앙정부에 있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도라는
지방 정부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그렇게 요청을 했었죠. 그들은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인데 이 사람들은 왕이시여 왕을 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그 금 형상에게 그것을 왕께서 세우셨는데 그랬더니 이제 왕이 분노가 타오르죠. 그러므로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그 유다인을 고소를 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이제 쭉 이렇게 13절에 이에 느부갓네살이 경노하고 격분하여 명령을 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를 데려오라. 그러자 그들이 이 사람들을 데려왔어요. 왕한테. 느부갓네살이 그 세 사람에게 말했죠. 이게 사실이냐?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다니엘과 더불어서 왕의 꿈을 말해주고 왕의 해석을 같이 했던 상당한 공신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왕은 이 세 사람들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걸 원치를 않았던 거예요. 기회를 한번 다시 줘서 이들을 구출해달라고 제안을 하지만 이 세 친구들이 거절합니다. 너희가 나의 신을 섬기지 않느냐, 또 경배하지 않느냐, 그 형상에게 내가 세운 만약 너희가 이제 준비가 되어서 너희가 들을 때 이 관현악단의 소리를 너희가 엎드려 그 형상에게 경배하면은 내가 만들었는데 괜찮다. 그러나 너희가 경배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던져질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불타는 영광은 왕 가운데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그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를 던져내시겠느냐? 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그때 대답하여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왕에게 대답하기를 이 일에 대해서 만약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즉 우리가 던져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그분이 우리를 능히 건져칠 수 있는 분이시고 하는 영광로로부터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또 건지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 왕이시여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왕께서는 왕이시여 우리는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왕의 신들을 또 경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금 형상에 왕께서 세운 그런 금 형상에 여기서 지금 이방인의 시대가 시작돼서 유대인들이 이방 나라로 끌려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면서 그 이방 나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겠죠. 너네 셋이 비록 내 꿈을 말해주고 해석도 해주고 내가 그걸 굉장히 감탄을 해서 너네들에게 큰 벼슬도 내렸는데 너네 하나님이고 나도 나의 신이 있는데 너네들이 내 신을 존중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 느부갓네살이가 명령으로 내리지 않았느냐. 지금 이제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얼굴이 변해버렸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를 향해서. 그런즉 왕이 명령을 하고 말을 했어요. 더 뜨겁게 하라. 7배나 그 영광로를 평상시에 했던 것보다. 그래서 왕이 명령을 했죠. 또 힘센 이 장수들에게 자기 군대에 있는 묶어라.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를. 그래서 던져 넣어버려라. 맹렬히 타는 영광로에다가. 그런 후에 이 세 사람들이 묶여졌습니다. 그대로 군복을 입은 채로 용광로로 들어가는 그 옷을 갈아입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화가 났다는 거죠. 또 정강이 바지도 하고 모자도 쓰고 있고 또 다른 옷들도 다 같이 입은 채로 그리고 던져졌어요. 한가운데로 불타는 용광로에. 그랬더니 왕의 명령이 너무 급하고
용광로가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불꽃이 그 남자들을 죽여버렸어요. 어떤 남자들이냐 그러면 이 세 친구들을 붙들었던 장수들을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세 친구들의. 그리고 이 세 사람, 즉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사람들의 그 이름은 네부갓네자르가 자기의 신의 이름을 따라서 붙인 이름이죠. 그래서 이 이름에가 이 아벳느고는 느보, 네, 이런 것들이 다 그 신들의 이름이 변형돼서 나온 것들이죠. 결박한 채 던져졌습니다. 가운데로. 불타는 용광로에. 그때 네부갓네자르 왕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간 사람은 별일 없는데 용광로에 던져 넣을 때 있었던 그 장수들은 불에 타버렸어요. 그래서 불꽃이 죽여버렸습니다. 네부갓네자르가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일어났어요. 황급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자기 참모들에게 네가 던져놓지 않았느냐. 세 사람을 묶인 채로 물 한가운데로. 그런데 그랬더니 그 참모들이 왕에게 그렇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다시 말하기를 보라. 내가 보니 자 여기서 IC라는 것은 나한테 보인다 그 말이에요. 나한테 보인다. 내 사람이 흘려서 있는 채로 묶여 있는 채가 아니라 그리고 그들이 걷고 있는데 물 한가운데로 그리고 그들은 아무런 해도 입지 않는다. 오히려 또 그 네 번째 사람은 누굴까? 해서 봤더니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이런 장면이 네부갓네자르의 눈에 지금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부갓네자르가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 얘들아 뭐 샤샥, 벳느고 세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구나 하는 것이 네부갓네자르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이때 네부갓네자르가 가까이 와가지고 용광로 속의 입구로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여 너희 종들아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네부갓네자르가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꿈도 알려주고 해석을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러나 네부갓네자르는 그건 너네 하나님이고 또 나는 나의 신이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맥락을 통해서 다 알 수 있죠. 나도 너네 하나님을 존중해 줬으니 너네도 나의 신을 존중해 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나와서 그러나 이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네부갓네자르가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와서 이리로 오라. 그래서 세 사람이 나와서 가운데부터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던 통치자, 총독, 대장들, 왕의 모사들이 함께 모여 이들을 보았어요. 그들의 몸이 불이라는 어떤 흔적이 없어요. 물은 힘도 쓰지 못하고 또한 머리털 하나도 흘린 적이 없는 상태. 또한 겉옷도 뭐 변한 게 없어요. 또 불타는 그런 어떤 냄새도 그들에게 다가가지도 못했어요. 이때 네부갓네자르가 말하여 이르되 찬미를 받으소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이시여. 그분께서는 자신의 천사를 보내서 자신의 종들을 건지셨습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이 세 친구들의 그리고 왕이 말을 바꿨습니다. 왕이 완전히 체면이 구겨졌지만 그걸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들은 왕의 말을 바꾸며 자신의 몸들을 바쳤으니 그들은 어떤 신도 섬기게 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걸 네부갓네자르가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 외에는. 그래서 이 네부갓네자르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면죄 특권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네부갓네자르가 칙령을 내리는데 곧
모든 백성들, 그때 바빌론이 정복한 여러 다양한 나라의 백성들, 민족, 언어마다 그들이 어떤 잘못된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 대항해서 제 친구들의 조각조각 쪼개질 것이다. 또 그들의 집은 버름더미가 될 것이다. 그 까닭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건져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하나님에는 없다. 자, 우리가 이제 이방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주변 사람 눈에 이렇게 비춰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후에 왕이 높였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벨도고를 그 바빌론의 도에서.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인데 아무 시험도 여러분을 덮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을 낚아채지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흔히 있는 그런 시험 외에는 사람들에게 이런 시험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어지간한 사람들한테는 종류만 다를 뿐이지 있는데 그 어떤 시험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잡아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시험 당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시험 당할 그때에 피할 길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드 테스트먼트, 구유원, 구약이라고 하는 구유원에서 어떤 장면을 읽더라도 하나님께서 같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사람이나 가만히 있는 거구나. 그리고 여기서 그 시험이 나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지 못하는구나.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지켜주시는구나. 이런 것이 우리가 이방인의 시대에서 사는 방법입니다. 시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시편 115편에 네부갓네자르 바빌론 시대의 사람들이 무서워했던 것은 우상이었는데 그 우상이라는 것은 금입니다. 귀하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근데 그건 결국 사람의 손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시편 115편 4절. 입도 있는데 그러나 말을 하지 못해요. 눈도 있는데 보지 못하고 귀가 있는데 듣지도 못해요. 코가 그들에게 있는데 냄새를 맡지도 못합니다. 손이 있는데 만지지도 못하고 발이 있는데 걷지도 못하고 말을 하지도 못해요. 그 목구멍을 통해서. 그것을 만든 사람은 그 만든 것과 해요. 모든 사람도 그것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우상하고 똑같고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이란 말은 원래 히브리 말로 헛것이란 말입니다. 베너티. 조금 이따 또 나와요. 여러분들 주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주님은 여러분들의 도움이고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복을 주십니다. 그 사람이 위치가 낮은 위치에 있든지 높은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이 주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죽은 자들은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며 또한 내려가는 자들도 적막한 곳으로 내려가는 자들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이렇게 섬기면은 우리가 우리 입으로 찬양도 하지만 네부갓네자르 왕처럼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고 주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물론 찬양을 합니다. 또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주님을 찬양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이사야 44장에 이와 같은 것이 또 나오는데 이 이사야 44장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나무를 하나 구해와요. 그래가지고 디자인을 해요. 하늘로도 그리고 줄로도 재고 자로도 또 재고 표시도 하고 그래서 그 통나무를 깎아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깎아내버리는 것은 때감이 되고 그래서 내가 배가 고플 때 그걸 가지고 부를 때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들은 신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시켜서 때감으로 가는 나무나 남아있는 나무나 둘 다 똑같은 나무다. 우상이라는 게 그런 거다. 이제 그걸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사야서 44장 9절이죠. 그 사람들, 저 밖에서 우상을 만드는 그 사람들은 모두 덧없는 것들이다. 그래서 vanity. 이게 우상의 뜻이에요. 우상은 헛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없는 것을 보이게끔 하는 게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덧없으며 그들이 기뻐하는 것들은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한다. 만들어진 우상 그 자체가 그들을 만든 것들의 증인이다. 우상 그 자체가. 그것들은 볼 수도 없고 뭘 알지도 못해요. 또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누가 신을 만들었느냐? 누가 또 주조를 했느냐? 자기가 만든 우상을. 유익이 없어요. 아무에게도. 보라. 그를 따르는 또 모든 사람, 만든 사람만 아니라 그 우상을 수종하는 모든 사람들은 또 장인들, 그들은 모두 사람들한테 속한 사람들이다. 그들 모두를 함께 모이게 해봐라. 그들을 일어서게 해봐라. 그럴지라도 그들은 두려워할 거고 또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대장장이가 부침개를 가지고 일을 해요. 촛불 가운데. 그래서 이제 주조라는 것은 그 모양을 이렇게 철이나 금이나 은을 가지고 막 모양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튀겨나가버리는 것은 쓸모없는 것. 남아있는 것은 우상의 신이 된다고 말이에요. 또 그것을 모양을 내면 망치로 그것을 가공을 해요. 자기들의 팔에 힘을 하고 그러나 그가 배가 고프면 또 기력이 없어지면 그가 아무 물도 마시지 않으면 기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을 만든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목수가 또 펴요. 자기 자를. 그리고 불로 표시를 합니다. 그것을 피팅. 우리가 옷을 가공할 때 피팅한다고 해요. 그걸 딱 짜맞춰요. 대패로. 그리고 또 표시를 해요. 양각기를 가지고. 또 그걸 만드는데 사람의 모양에 따라서 또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을 따라서 우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술도 좋고 솜씨도 좋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우상을 만드는데 그래서 그걸 둔다. 집에다 갖다.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백향목이라는 큰 나무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쪼개요. 통나무를 만들죠. 그리고 그걸 가져와서 사이프러스 나무와 참나무 같은 걸 갖고 와서 즉 이런 좋은 나무들을 통나무로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자신을 위해 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숲의 나무 한 가운데서 좋은 나무만 우상으로 만들려고 가지고 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또 풀물에 나무를 심으면 비가 내려서 그 대신 거기서 또 이렇게 자란다. 그게 맛있는 조각으로 나무에다가 만들어 놓은 우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사람의 태우는 때감이 된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가 그것에서 때감을 취한다고 말입니다. 자기 몸을 따뜻하게 하고 또 그것에 불을 붙여서 빵도 구워 먹고
또 그걸 갖고 또 그가 신도 만들어요. 또 거기서 경배를 해요. 그것을 만들어서 조각한 우상도 만들고 그것에게 엎드려서 또 경배도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시켜서 야, 우상이라는 게 이게 무슨 신이냐. 너네들 좀 생각이 있다면 한번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생각 좀 해봐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가 그걸 태워요. 불 속에 아까 말했듯이 디자인하는 부분은 남아있지만 그 밖에 있는 부분은 통나무에서 다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그 나무의 일부를 불에 다 넣어요. 그 일부를 고기를 삶아 먹을 때도 쓰이고 또 고기를 구워 먹을 때도 쓰이면서 그 사람들이 만족해요. 실로 그 사람은 자신을 따뜻하면서 말해요. 야, 참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고 있구나. 불을 쬐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것을 나머지로 그가 또 신을 만들어요. 자기가 새긴 우상. 그가 엎드려서 그것에 절을 해요. 경배를 해요. 기도도 하고 말도 합니다. 나를 이런 상황에서 건져 주십시오. 당신은 나의 신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해봐야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해요. 이는 그들의 눈은 닫혀 있고 그들은 볼 수가 없어요. 마음도 없어요. 깨닫지도 못해요. 이해도 못합니다. 아무 생각도 못해요. 우상은 자기 마음속 지식도 없고 명철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걸 만든 사람이 나는 태웠다. 그 남아있는 신이 된 것 말고 그 나머지 조각들을 불 속에서 태웠다. 그것으로 내가 빵도 구워 먹고 숯불 위에서 우리말로 하면 삼겹살도 구워 먹고 그렇겠죠. 고기도 구워 먹고 먹었다. 내가 만들 수 있느냐? 그것의 나머지 것을 스럽게 만들 수 있지 않느냐? 내가 엎드릴 수도 있다. 나무 줄기에 엎드릴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한심스러운 거죠. 그는 죄를 먹으며 마음이 속아서 자신을 옆으로 나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혼을 건져내지 못하며 말을 할 수 있지도 못하니 이건 거짓말이 아니냐? 내 오른손에 있는 것을. 그래서 너네들이 좀 생각 있으면 한번 우상이 뭔지 좀 생각을 해봐라 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50장에서 에레미야는 눈물의 대연자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한테 포로로 끌려가서 망한다. 그리고 거기서 70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70년이 지나면은 바빌론인도 고레스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그러면 바빌론의 신들을 고레스가 부숴가지고 금은 자기가 꿀꺽하겠죠. 다른 용도로 녹아서 하지만 그러나 나무로 만들었든지 뭐 이런 것들은 수레에다가 짐승에 끌고 가는 수레에다 실어가지고 시가행진을 합니다. 대선 퍼레이드를 하는 거죠. 그 장면을 지금 말씀하는 에레미야 50장 1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바빌론을 향해서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향해서 예언자 에레미야를 시켰다. 갈대아는 바빌론이 있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곳을 가리키는 거죠. 너희는 모든 민족들과 해서 밝게 알려라. 또 널리 알려라. 분기를 세워라. 널리 알리고 숨기지 말아라. 말하기를 바빌론은 없어졌다. 내려가 버렸다. 해치를 당하고 벨은 아까 무르도 벨은 당황하며 메로닥이 산산이 부서졌고 벨이 곧 메르독이고 아까 무르독이에요. 그 아들이 느보. 신들도 다 계통이 있죠. 그리스 로마 신들도 뭐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웃기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참에 잠깐만 말하면 그리스 로마 신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왕비 부인이 있는데 젊은 여자를 사고 싶고 욕정이 발동되면은 그걸 합리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신을 만들어내요. 또 큐피드라는 신을 만들어내가지고 거기를 여자를 쏴. 그래서 그 화살이 큐피드 화살이 꽂히는 사람은
왕하고 사랑해도 괜찮다. 전부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지금 이 메르도 또 그 아들인 느보가 지금 70년이 지나면, 물론 이때는 에레미야가 막 예언을 했고 유다 왕국의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망하기 한 6, 70년 전이에요. 그때는 바빌론의 전성기입니다. 그때 이미 이 에레미야가 6, 70년 지나면은 바빌론은 망할 것이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 신들은 산산조각 나가지고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가 그것을 시가행진으로 끌고 나갈 것이다. 그건 이제 이사야가 말을 해요. 조금 이따 찾아보겠습니다. 그들의 우상은 망할 것이며 그 형상들은 산산조각이 나게 부서졌다. 북쪽에서, 이게 고레스죠, 한 민족이 나와서 바빌론을 치고 그 민족이 바빌론의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아무도 그 안에서 바빌론 사람들은 살게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이제 이동을 하고 그들은 떠나갈 것이다. 곧 사람과 짐승이. 기세 등등했던 바빌론의 그 우상신들이 이렇게 완전히 망조가 될 것이다 라고 에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갈 때 이런 대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도 바빌로니아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는 거죠. 이들 결국 올해가 70년 간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악한 정부를 만나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정부를 만나지 악한 정부를 만나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 살아나가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지켜주는 것처럼 저희를 지켜줍니다. 그럼 저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된다. 그게 불바프티즘입니다. 저희가 불침례 때 제 얘기를 했죠. 우리가 세상을 산다는 게 이방인들이 주도권을 갖는 세상이기 때문에 헤도왕이나 솔로몬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왕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네부갓네살 같은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유익이 되면은 그때 살짝 인정해줬다가 자기 이익하고 충돌하면 너네 하나님 내 신, 이렇게 해버릴 사람들이 세상의 지도자들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절에 이게 나와요. 벨은 숙이고 느보는 구불러졌다. 벨하고 무르독은 같은 존재고 느보는 벨의 아들이에요. 이사야서 46장은 고레스가 나오기 전에, 고레스가 약 BC 536년, 200년 전에 살았어요. 다니엘은 고레스가 나오기 전에 한 70년 전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200년 전에 미리 벨하고 느보를 다 말했다는 거예요. 벨은 숙이고 느보는 구부러지며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들을 위해 실렸다. 즉 소나 말이 끄는 수레 뒤에다가 부서져가지고 그런 가축들에 실렸어요. 왜 실렸느냐? 시가행진하기 위해서. 고레스가 바빌론을 쳐가지고 바빌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네 신 죽었다. 너네 이제 끝났다. 나 고레스 메데 페르시아 시대가 왔다. 알리는 거죠. 너희 수레들은 무겁게 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덩치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이 가축의 입장에서 보면은, 짐승이나 가축의 입장에 보면 이거 끌고 가기가 보통 어렵지 않다고 말해요. 그 지친 짐승들에게. 그것들은 구부리며 숙이고 있으나 함께 벨과 느보가 구부리고 숙이고 있어요. 그래도 조각이 나도 덩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수레에다 끌고 가기가 너무 힘들다 그 말이에요. 아까 그 금신상도 3m, 30m잖아요. 그들은 짐승들과 가축들이 짐을 나를 수가 없어요. 시가행진을 하는데 오히려 그들 자신이 포로가 되어버렸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그들 자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상들이죠. 벨과 느보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금을 섬기고 요즘 금값이 뭐 하늘을 치솟지 않습니까? 돈을 섬기고 요즘 이제 돈이 신이죠. 돈을 섬기고 이것들 아무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화평을 주려고. 나는 예수님 오지 않았습니다. 화평을 주려고. 오히려 즉 분쟁을 일으키는 거죠. 싸움을 일으키려고 왔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는 그런 화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처럼 이방인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것이냐. 그렇게 하면은 둘이 분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검을 보내러 왔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들에게 불화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식구예요. 아버지, 딸, 또 어머니, 며느리, 시어머니를 것으로 불화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불바티즘에 자세히 다뤄졌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즘 시대에는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직장 그만둬 버리면 돼요. 친구들한테 이런 일이 있으면 친구 사이 끊어버리면 돼요. 그러나 결국은 이렇게 하기 힘듭니다. 결국은 같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어떤 불화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들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는 그 사람, 나 예수님보다 그는 나 예수님한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는 그 사람, 나 예수님보다 그 사람은 나 예수님한테 합당하지 않다. 그 사람,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 사람, 그도 나한테 합당하지 않다. 자기 생명을 찾는 자, 그 사람은 결국 자기 생명을 잊어버릴 것이고 그 사람,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은 나 예수님 때문에 자기 생명을 찾을 것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면은 신요한 성경이 그림처럼 보여버리잖아요. 누가복음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서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 예수님에게로 오는데 자기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으면 또 어머니, 자식들, 형제들, 자매들, 실로 자신의 생명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여기 이제 낫에 같이 걸려요. 여러분 중에 누가 생각을 좀 해봐라 그 말이에요. 망대를 세워요. 망대를 세우는데 혼자서 먼저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충분한 돈이 있어서 그 일을 끝낼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망대를 세우려면 1억이 들겠구나. 그러면 내가 1억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것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함인데 만약에 그가 그냥 생각 없이 기초만 딱 세우고 그 망대를 끝마치지를 못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조롱합니다. 아니 저 사람 그 생각도 못하고 또 망대를 세웠다가 저게 흉측하게 무슨 꼴이냐 말하기를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하고 능히 끝마치지를 못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도저히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할 때만 그것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거죠. 그때만 주님을 따를 수가 있고 망대를 완성할 수가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네부갓네살을 이방 왕 밑에서 있었을 때 주님만 따랐기 때문에 자기 생명까지도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직 성육신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네부갓네살 이방 왕의 눈에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나한테 돈이 없으니까 망대 짓지 말아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망대를 짓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인데 제자가 되려면 네가 가진 걸 버리는 것이다. 이게 이제 결론이 조금 이따 나와요. 누가복음 14장 31절이죠. 또 어떤 왕이 있는데 전쟁이 나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 왕하고. 그럼 앉아서 이 사람도 계산을 해야 돼요. 야,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나한테 1만 명이 있는데 상대방은 나한테 다가오는 2만 명인데 1만 명 대 2만 명? 이거 어떻게 하지? 생각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상대방 왕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차라리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냥 우리 화친하자. 전쟁하지 말고 내가 항복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왕이 똑똑한 왕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이와 같이 누구든지 여러분 가운데서 버리지 않으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그 사람은 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상대는 사탄인데 사탄은 언어도 잘 알고 오래 살고 사탄은 적어도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아담하고도 말이 통하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하고도 말이 통해요. 언어 박사죠. 죽지 않았어요. 6,000년 이상을. 그런 적이 나하고 내가 상대할 적인데 내가 알량하게 뭐 공부를 했다. 또 지식을 쌓았다. 하기가 얼마다. 돈이 얼마다. 내가 또 힘이 어떻고 또 내가 이 분야에서 나만큼 뛰어난 사람이 없다. 어떻다. 이런 것 갖고는 저희가 우리 적인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것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서 사탄하고 싸워서 이겨주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러는 거죠. 야, 우리가 네부갓네살이라고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우리 생명을 다 포기하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거 하지 말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불 속에서 잠겨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인지라. 그게 불바티즘이죠. 그런 게 이즘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즘. 항상.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잘못 해석을 하면은 망대 세우지 말아라. 또 전쟁하지 말아라. 이런 건데 내가 전쟁을 하고 내가 망대를 세우면은 중간에 이게 지지부지 돼버리는데 세우고 싶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섬기는 삶이죠. 불바티즘.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인데 사도 바울이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엄청 똑똑한 사람이요. 대단히 젊은 사람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포기를 해버렸어요. 왜? 아까 그 마태복음에서 보는 같이 내가 가진 것으로는 싸움이 안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 무엇이든지 나 바울에게 유익이 되는 것 그런 것을 나는 헌신을 여기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참으로 확실히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손실로 여겨버렸어요. 이는 뛰어나는데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나의 주님을 그분을 위해 나는 손실을 당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리고 그 손실당한 그런 것들을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어서 이것은 내가 그분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바티즘이라고 그랬죠.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 보세요. 야, 우리가 불 속에 던져지면 우리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자. 그런 믿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부활에 참여하려면은 그런 불 속으로 들어가는 고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불바티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이 돼서 고난에 참여하고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죠. 이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나 사도 바울이 도달하고 싶어요. 죽은 사람들의 부활. 왜냐하면 부활 후에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보통은 70, 강건하면 80, 요즘 또 20, 30년 더 산다 그러니까 이제 산다 할지라도 수년에 비하면은 100년은 10분의 1밖에 안 되고 영원한 무한대의 삶에 비하면 100년 잘 사는 것은 1도 안 됩니다. 1%도 안 돼요. 그럼 또 계산을 하는 법을 알아야죠. 형제들이요. 나 사도 바울은 여기지 않습니다. 이미 붙잡은 줄로. 사도 바울은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러나 이 한 가지를 내가 행하는데 그런 것들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내 뒤에 있는 것들. 왕년에 내가 누웠을 때는 이런 것들 사도 바울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는 감옥에 갇혀 있거나 또 나이가 많이 들 때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이만큼 섬겼으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한몫 줄 거야. 뭐 이런 그 은퇴 같은 생각 안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앞으로 도달하려고 나가는데 앞에 있는 것들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밀고 가요. 협대를 해요. 상을 받기.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부르시는 그 상을 위해서.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년에 이런 간증을 한 것입니다. 뭐 한참 왕성할 때 이런 간증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 삶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네부갓네살을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불용광로 속에서 들어가기까지 고난을 당하면서 부활도 경험하고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 자는 자기 생명을 찾는다라는 말씀도 하게 드립니다. 이방인의 왕국인 이런 나라에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도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